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도에 폭포수 같은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여러분 강건하고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를 다닐 때 잡초를 뽑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죠. 네. 뭐 최근에 다니는 초등학생들 외에는 아마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잡초를 뽑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운동장이나 그리고 또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잡초는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몸으로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산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이 보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들판을 가리키면서 무엇이 보이니? 그래서 아이들이 잡초가 보여요. 잡초가 무성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꽃이 보여요. 들꽃이 보여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지금 이 들판 가운데 꽃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꽃을 보게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마 잡초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꽃을 보는 사람은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것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나눴던 대화 중에 제가 여러분 광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시커먼 석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점을 얻게 되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있는 멋짐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멋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이 뜨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국위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예, 그 자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고관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그 왕궁에서 국위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는 지금 고난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국위영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그 고생의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시선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국위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탁월한 시선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앞으로 닥칠 수많은 위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자,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집중한 그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국위영화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그를 강력하게 적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매우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그런 위기감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해치고 그리고 유다가 폐허 상태로 남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신앙의 성벽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 삶이 늘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벽이 그냥 허물어진 채로 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초긴장의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계속해서 모함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야, 이리 와라. 내가 너희와 상대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질을 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이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하고 절반은 일을 하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면서 수비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건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의 비웃음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산발랏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자신의 지위가 약화될까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던 것이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는 비웃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유다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감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가장 열등한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때는 다윗의 왕국 시대 때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왕국을 꽃피웠습니다. 솔로몬 왕국 때는 어느 누구도 쳐다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아름답고 화려한 왕국을 솔로몬 왕 시대 때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황폐해서 가장 열등한 족속으로 되어 행정도, 치안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열등한 민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은 굉장히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대 백성들을 힘껏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암몬의 도비아라는 사람 역시 산발랏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태로운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대적들이 유대 백성을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들의 계획을 도리어 그들의 머리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껏 일하게 됨으로써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공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네,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그 성벽이 전체적으로 그 둘레를 이어지게 하는 그 공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지금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잠시 미루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 안에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끈 그런 참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음모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산발락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들을 격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를 진척시키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대적들은 또 다른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로 그들이 새로운 전략을 꾸미게 되었을까요? 산발랏은 동맹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도비아 외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자,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산발랏을 중심으로 공격해오고 있어요. 동쪽에는 암몬 족속, 남쪽에는 아라비아 족속, 그리고 서쪽에는 아수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그들에게 그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음모를 꾸미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방기 들었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음 궤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느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시국이 위중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기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 그의 가장 큰 보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송나라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보석을 들고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재상이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는 아주 뛰어난 보석이 있어. 그것은 어떤 값비싼 보석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의 굳건한 마음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보석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보물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도 있는 보물을 잃지 않도록 하시오. 송나라 제사에게 있어 가장 큰 보석은 어떤 재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 가장 큰 보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의 삶 가운데 큰 권능과 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보석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적들의 그 음모 속에서, 그 모함 속에서 이기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요된 마음 대신에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애가 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더 위태롭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대처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유다를 지킬 파수꾼을 세우다 보니 지금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적들을 막아야 되고 그 절반은 일을 해야 되니 너무나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산발랏이 알아채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예, 원수들이 기회를 엿고 와서 유다 백성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유다 백성은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경을 지대에 맞대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느헤미야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와보십시오. 국경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매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 지도자가 국경에 오면 은밀하게 그 목숨을 노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심하게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의 연약한 곳, 낮은 곳을 무기를 들고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들인 것을 다시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가정에 아름다운 울타리를 지키도록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가정의 아름다운 울타리를 지키도록 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굴욕적인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면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한 불평하는 청년이 왕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왕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청년에게 건네면서 말을 합니다. 자,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게. 그러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잔을 엎지르면 내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이 참 좋았는데 이 잔을 엎지르면 목을 벨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왕이 물어봤습니다. 이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보았는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보았는가?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을 보았는가?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가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을 위해 사람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성공을 향해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대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온갖 적대 행위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강물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적들의 모든 음모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누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차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차츰차츰 재건해 나갔습니다. 성전 재건과 방어를 동시에 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일을 직접 성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약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원수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성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동요시키고 요동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모든 대적들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을 오르는 그 자동차는 짐이 실려 있어야 바퀴가 헛돌지 않고 경사진 곳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거짓된 말로 소문을 내며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서 나는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띄어서 지금 이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해 오지만 더 크고 강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대응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우리는 이 삶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돌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워 주겠노라. 이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